베드로 후서는 전서를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2년 후에 베드로 후서를 보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2년 후에 보내는데 이게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략 AD 68년이나 69년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9년쯤에 순교하시죠. 이거 보내고 순교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예를 들어서 14절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 이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들어간다. 이사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 간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가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곧 내가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간다. 이제 이 얘기를 서신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1장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거기 예를 들어서 5절 보세요. 5절, 6절, 7절 거기 한번 체크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자, 여러분 1장 찾으셨어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하러? 힘써 너희 믿음의 모를 쌓아 덕에 모를 쌓아 지식을. 6절에 지식에 모를 쌓아 절제를, 절제에 모를 쌓아 인내를, 인내 위에 모를 쌓아 경건을. 7절에 경건에 모를 쌓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8절에 시작.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교가 임박했을 때 뭐를 당부하냐? 고난 전서는,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 피하지 마라. 십자가를 피하는 게 마귀 역사다. 십자가를 져라. 그거를 강조하고, 이 베드로후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은 말씀의 지식이에요. 지식 위에 절제를, 세상 일 절제해라. 절제에다가 인내를, 모든 일을 참아라. 그리고 경건,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해라.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성도들끼리 우애를 해라. 그리고 사랑을 더해라. 이게 뭐냐?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자라나잖아요. 신앙도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까지 지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게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덕 있는 이 모습들이 이걸 계속 추구해라. 게으르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개인적으로 성화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평생 힘써라. 할렐루야. 그게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끝,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났으면 이렇게 성화로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이 해봐요. 믿음의 뭐예요? 덕의 지식을, 성경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쭉 계속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는 게으르지 마라. 자기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일에는 게으르지 마라.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라나지 못하고 다시 육신으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살면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성화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 지금 열매가 뭐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게 다 열매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게 비교가 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열매들이에요. 이게 다 이 열매들이 누구의 덕이냐? 예수님이 가졌던 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개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지식을 이렇게 덕의 지식을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에 게으르지 말고 이런 열매를 쌓아가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운동선수도 자기가 메달을 따려고 노력하고 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데,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데 아니라고 나태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그럴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성화,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임박한 종말, 자기가 주님 앞에 간다, 죽는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직감하고 이 장막을, 나의 장막을 벗어나서 이제 그 벗어난 날이 임박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는 늘 어떤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배운 것처럼 종말론적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3가지 교리를 가르쳤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도 잊어버리니까 또 가르칠 맛이 나는 거예요. 막 기억하면 그러면 피곤해. 왜? 그 다음에 또 가르치면 그거 가르쳤던 거 아니에요? 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감사하게도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그래 오늘도 까만 옷을 입고 왔어.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또 까먹으니까 또 가르쳐줘도 또 은혜 받아. 뭐 아멘이에요. 좀 기억하셔야지, 어제 일인데.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전에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거는 종말론적 신앙, 자기의 임박한 죽음과 하나님 앞에 갈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긴장도 하고 타락하지 않고.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뭐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달란트를 갑절로 남긴 신앙이 뭐예요? 주인이 온다고 하는 거를 알고 그게 남기는 거예요. 다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준비하고 청지기가 되고 깨어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것은 뭡니까? 이 진화론, 윤회설, 이거 다 끝이 없어. 그냥 계속 윤회하는 거야. 그리고 진화론, 계속 발전해 나간대. 끝이 없어. 계속 좋아진대. 거짓말. 성경은 끝이 있다. 개인의 끝도 있고 이 지구와 우주의 끝도 있다. 어저께 이제 미국 부대통령인 벤츠 부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임자들이 외계인이 있다, 그런 거짓말을 쳤는데 그런 자료가 있다는데 벤츠 부통령이 얘기하기를 사진을 공개하겠다. 그거는 외계인이 없다. 그거는 마귀다. 사탄이 그렇게 등장한 거다. 외계인은 절대 없다. 그건 사탄이다. 그래서 종교 중에서 그 사이언, 그 과학을 숭배하고 그 외계인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그래서 하늘을 보고 외계인을 부르고 그럽니다. 그리고 창조한 것도 외계인이 창조했다는 거야. 옛날에 진화된 어떤 외계인이 와가지고 여기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거 다 뻥이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외계인이 있다는 거. 이 우주가 그렇게 넓지만 어떻게 지구만 사람이 있겠냐? 어디에도 지구 같은 게 여러 개 있을 거다. 외계인이 있을 거다.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들 때 살만한 공간은 이 지구에 만드셨어. 어디에도 우주에 어디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 성경 외에 있는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진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뻥치고 막 그러고 그렇게 살아온 거야. 뭐 비밀리에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 그게 어저께 벤츠 부통령이 그거 다 뻥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외계인 없다. 그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부통령이 사람이 진리가 있어. 바르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당 종교도 극성이고 이렇게 과학을 둘러싼 외계인이 있다고 우외계인 숭배하고 그런 거짓말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 전쟁과 전쟁이 많아지고 전염병이 많아지고 거짓 이단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하냐, 거기에 보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베드로후서의 강조는 뭐냐? 성경 중심의 신앙, 오직 성경.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성경 중심의 신앙. 그게 요절이 어디냐? 20절, 21절이에요. 요절, 먼저 요절부터 배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66권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왜?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니까 성경을 읽고, 그러나 교회 와서 말씀을 배워. 말씀의 해석을 배우고 종교개혁 신앙,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그리고 바른 해석을 배워서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거기 20절, 21절 먼저 시작.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영감설이에요. 영감설은 우리 할아버지 영감이 이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
성령의 영감으로, 영감설. 그 모세가 자기가 그냥 소설 쓰듯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저는 어떤 거를 성경의 기록으로 신봉하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나 신약에는 마태나 마가나 바울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거를 옮겨 적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믿어요. 문자주의. 김찬호 감독은 문자주의다. 저는 괜찮아. 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 물론 해석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십계명 같은 거 해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믿지 마라. 이건 뭐 해석할 게 있어? 계명은 해석할 게 없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걸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십계명은 어떤 거예요? 해석할 게 없어. 그대로 믿으면 돼. 그 대신 어떤 것들을 해석해야 돼요? 이해하기가 난해한 난해주가 있다고. 난해주, 난해한 해석들이 있어. 그러면 그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얘기하셨던 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비유로 얘기하신 것도, 그러니까 이단이 뭐를 가지고 거짓말을 쳐요? 비유풀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비유풀이 하지 마라.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가 비유풀이하고,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비유풀이하고. 계명은 풀이할 게 없어. 그대로 믿으면 돼. 문자대로 믿으면 돼. 근데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문자대로 믿으면 돼. 할렐루야. 비유나 상징적인 것들만 몇 가지만 교회에서 배우면 되는 거고, 이렇게 베드로후서도 말씀을 배우면서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 그리고 난해한 것들만 해석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사이비 이단들이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정통적인 종교개혁 신앙의 해석을 배워야 돼. 할렐루야. 칼빈, 루터, 요한 웨슬레, 이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 해석을 배운 목사가 가르치는 거를 배워야 바른 해석이 되고 잘못된 해석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하는 거야. 우리들은 사도들의 신앙, 왜? 바울 사도의 기록이 대부분이잖아. 신약은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이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뭘 이어받아?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구약은 누구로 돼 있어? 선지자와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들의 신앙과 함께 종교개혁 신앙이야. 루터와 칼빈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리고 그거를 교회와 목회에 적용했던 요한 웨슬레를, 그 해석을 따라. 해석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 이유는 난해한 성경의 해석을 사도들의 입장과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걸 해석해서 그대로 따라간다. 아멘? 그게 저희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맥락 없고 교리도 없고 종교개혁 신앙도 없고 이렇게 하는 설교는 그건 다 쓸데없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진리가 분명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성경은 스토리가 아니야. 이야기가 아니라 교리 위에 세워진 말씀들이라고. 교리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들의 신앙은 개인의 경건도 있는데 믿음 위에 덕을 세워라, 이렇게 성화되는 게 있는데, 그 모든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럼 성경에는 오류가 있냐? 있어요, 없어요? 자, 그게 어떻게 나와?
1.1핵도 변함없이. 그게 뭐야?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걸 믿어. 왜? 1.1핵도 변함없이 이루리라. 그 얘기는 뭐냐? 1.1핵이라는 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단어와 그 문장과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게 종교개혁의 신앙이고 저의 신앙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돼. 그게 성경적 신앙이야. 66권에 외에 다른 게 있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위에 도마복음이 있다? 도마가 쓴 복음이 있다? 거짓말이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밖에 없어. 그거는 이미 사도들 때 정리가 됐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정리가 됐어. 다른 복음, 외경이나 위경이 붙을 수 없어.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기야. 왜? 외경을 붙여서 다닌다고. 가짜야. 마카비서가 있다? 도마복음이 있다? 가짜야.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님이 66권을 주신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냐? 중간에 나온 사본이 가짜들이야. 그거 가짜야. 여러분 에덴 동산의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뱀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안다리 걸기로 후려쳐서 넘어뜨리는 겁니까? 확 잡아뜨려요? 뱀이 어떤 방법으로 타락을 시킵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틀어. 의심나게 하고, 야, 하나님이 선악과 진짜 먹지 말라냐? 그렇게 묻잖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마귀가, 뱀이 뭐라 그래?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뱀이 했던 거는 사람 아담과 하와를 안다리 후려치기로 넘어뜨린 게 하고 무섭게 한 게 아니라 뭐를 변개시켜?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마귀도 이단들이 뭐를 가지고 교인들을 넘어뜨려?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야.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뭐 인터넷 설교도 있고 유튜브 설교도 있는데 그게 가짜들이 너무 많아. 이단들이나 종교개혁 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설교가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위험하냐? 뱀은, 마귀는 말씀을 자꾸 바꾸거든. 성경을 자꾸 바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눈으로 한번 확인. 뱀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타락시켰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로 인간을 타락시켰어. 거기 3장 1절에 읽어봅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가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말씀에 의심을 주잖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이거 뭐 바꾼 거예요?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 근데 마귀는 뭐래? 안 죽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꾼 거야. 말씀을 바꾸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뭐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 그래? 아니, 오늘 배우잖아.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운데, 야, 기도하고 환상 봐라, 쓰러져서 무슨 입신해라, 그러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라 가르치면 돼. 왜 말씀을, 사도들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계속 바꾸는 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고 그런 거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리냐?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단들이 하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 통일교는 뭐를 바꿔? 성경을 싹 바꾸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은 그냥 필요 없어, 나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그냥 날라리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단에게도 안 넘어가. 변개됐는지도 몰라. 뭐가 옳은지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관심이 없어. 마귀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안 해.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도 감당이 안 돼. 마귀도 감당이 안 되지만 주님도 감당이 안 돼. 왜? 말을 안 듣거든. 다 누구 뜻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조금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 잘못된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 넘어가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그 유치한 거를 왜 따라가?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봐. 태어났을 때부터 김일성 아버지 동지를 계속 가르쳐봐. 그러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걸 말씀으로 배우는 거야. 그게 쇠뇌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김일성 동지를 위해 사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은 뭘 배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물을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운 게 아니라 거짓된 말씀 앞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성도들에게 뭘 강조해? 말씀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으로 해라. 여러분, 저를 봐요.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누구를 직접 본 사람이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야. 부럽다고. 여기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거야. 우리도. 근데 이걸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졌다고. 부활도 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싹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싹 바뀌는 걸 봤어, 못 봤어? 변화산에서 봤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변화산에서 주님이 싹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싹 바뀌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 얘기를 하잖아. 그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도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살아나신 예수님도 만나고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하신 얘기도 듣고. 근데 베드로가 오늘 뭐라 그러냐?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거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16절부터 17절, 18절 거기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가르치고 있어. 잘 봐요. 16절 공부하는 거야. 그냥 왔다가 그냥 자기 기도만 하고 하지 말고 잘 배워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11절에 읽어봐요. 시작. 17절 시작.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요, 그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이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야.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18절에 하늘에서 이 소리는 우리와 사도들과 그와 함께한 거룩한 산, 그게 변화산이야. 변화산에서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가 우월해요? 아니면 성경이 우월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이 뭐냐? 거기 봐요.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거기다 줄 쳐봐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크게 읽어봐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녀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 기억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야? 이거야. 성경이야.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체험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얘기를 하면서 그거보다,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 다 부러워해. 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었어. 근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내가 체험한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이 기록했고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뭘 강조하려고 자기 체험을 먼저 얘기하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성경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라고. 근데 그걸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몰라? 우리는 혼자 읽으면 그걸 몰라. 이게 지금 더 확실한 예언이 뭐지? 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던 그 아름다운, 다 부러워하는 그 체험보다 베드로는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직접 만났던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성경이다. 너희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도 너희들은 남아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나 같아도 그래. 내가 성경 공부해 보니까 우리는 언젠간 다 가. 남는 건 성경이야. 그러니까 미래 세대와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 성경. 성경을 자식들과 교인들에게, 애들에게 가르쳐야 돼. 왜?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만졌고, 그 음식을 같이 먹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보다 더 분명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뭐가? 성경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체험을 강조한 거예요? 성경을 강조한 거예요? 그거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의 귀중함을 모르고 그저 무슨 신비 체험만 하는 거를 귀하게 여겨. 누가 체험한 얘기만 듣고. 아니, 베드로도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다 그랬어. 그게 종교개혁절도 오직 성경 그런 거야. 우리들도 외쳐야 돼. 나도 꿈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저도. 근데 그 얘기 안 해. 내가 직접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어. 근데 그 얘기 안 해. 바울 사도도 꿈에 천국 갔다 왔어. 근데 그 얘기를 자기가 안 해. 어떤 사람이 갔다 왔대? 왜 얘기 안 해? 뭐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집중시키려고 자기 체험이나 신비한 얘기들 안 해.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더 확실한 예언. 오늘 주제는 뭐예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 어떤 체험보다, 어떤 간증보다 성경의 예언은 어두운 데 등불이요, 우리에게 샛별같이 빛나는 것이, 샛별이 떠오르듯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성경이다.